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살짝 아쉬운 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달란트 비유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외국으로 떠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버리죠. 그리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잘못 이해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이 비유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을 만큼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격과 그릇이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지.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살짝 바꿔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었으면 좀 더 얘기가 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깜냥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2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하지만 땅에 파묻으면 네 쫓김을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뭔가 이 숫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느끼는 거죠.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사람 딱 거기까지. 예수님은 그런 수치로 얘기한 게 아닌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비유를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걸로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닌데 우리들은 그 숫자에 매여서 마치 그 숫자가 사람의 격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숫자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감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방언, 예언, 병고침, 영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성령의 많은 부요한 은사가 그 교회에 있었고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몸과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모든 사람들은 지체이다라는 거죠. 갖고 있는 여러 직위, 여러 가지 직책,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처럼 눈, 코, 입, 손, 발,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그런 가운데 누가 몸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비유를 들면서 어떤 비유를 듣느냐면 발이 혼자 자괴감을 갖는 거죠. 왜? 손은 몸하고 가까이 있고 나는 멀리 있고 나는 좀 많이 미천한가 봐. 이런 생각을 발이 갖는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지체를 우와 열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신체 부위별 국제 암시장 장기 매매가, 이게 제목입니다. 신체 부위별 국제 암시장 장기 매매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건 신장입니다. 신장 3억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생각보다 쌉니다. 1억 7천. 심장은 더 싸요. 1억 3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살만합니다. 소장이 280만 원, 안구가 170만 원, 심자 동맥이 170만 원, 쓸개가 137만 원, 치아 두개골이 135만 원, 두피가 68만 원, 손 아래에 있는 팔이 43만 원. 국내 시가는 요거보다 한 2-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제 암시장 표준 매매가이고요. 국내 암시장에서는 더 좀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범죄가, 악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몸의 가격을 매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속으로 계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장 2개니까 난 일단 6억에다가 1억 7천, 1억 3천이니까 내가 합치면 8억 정도, 9억 정도 훨씬 되네. 굉장히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 기준에 빠르게 휩쓸려서 이 몸도 하나의 몸에 높고 낮은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신장이 비싸네. 우리 안에서 묘하게 그걸 갈기갈기 분해해가지고 장기를 뜯어내놓고 줄을 세우는 그러한 것에 묘하게 휩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자리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갑자기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손이 발한테, 눈이 발한테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계신 것은 이미 그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매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요, 그런 거 심심치 않게 경험하죠. 저는 교인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 교인이 다들 훌륭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참 사람들이 인성이 좋고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교육자를 대하는데 격이 있고 사람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늘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여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이 없어. 이렇게 인격적이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참 예의 있게 대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 그런 가운데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분은 목사님한테만 그럽니다. 그분은 목사님한테만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심 나한테라도 그렇게 해주니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과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똑같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들을 주의 종의 자격으로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저나 부목사님들이나. 그런데 저를 대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해주세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아주 존중해서 대해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말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귀하고 부목사님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높고 부목사님들은 더 낫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온 기준입니까? 세상에는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든 자리에는 우와 열이 없어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이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우화를 들으면 그런 몸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심장은 3억, 심장은 1억 7천 해가지고 이건 더 귀한 장기, 이건 덜한 귀한 장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선으로 세우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목사님들을 이해할 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줄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등급과 분류를 매겨요. 저분은 훌륭한 분, 저분은 귀한 일을 하는 분, 저분은 영성이 뛰어난 분. 그러면서 줄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성이 뛰어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한 영이 확실하십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준입니까? 대단히 간단한 기준이에요.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크기, 규모. 그게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모든 귀함을 결정짓는 굉장히 유일한 기준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크지 못한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쓰실 곳에 불러서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큰 교회를 사역하신 분들 귀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사역한다고 다 귀하고 능력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작은 교회를 사역한다고 다 능력이 없고 영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정말로 깊은 영성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정말로 몇 명밖에 없지만 거기에 사명감을 입고 모든 걸 거는 정말 그 존경받을 만한 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숫자,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지체로 세워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칼로 난도질을 해서 장기를 일일이 다 뜯어 갈겨가지고 뭐가 1등이고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를 구분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또한 성령의 어떤 은사나 역사 안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도 귀하고 천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 보다도 신비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드문 것이 있으면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더 아름답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와 열로 바뀌어지면서 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런 경향인 거죠.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더 귀해. 너는 아무나 하는 거야. 또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얼마나 자기감에 눌리겠습니까? 나는 저런 거 아무런 신비한 저런 영적인 체험도 없는데 이게 내가 정말 성령이 받은 건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나는 너무 미천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예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코지 뭔가 줄을 세울 수 있는 우와 열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 안에 우린 여전히 아직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속됨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봤을 때 귀하고 천한 것이 구분되어지면 내가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땐 굉장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목사님을 대할 땐 또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내 안에는 얼마나 깊은 세상적인 쓴뿌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장 부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부분과 천한 부분 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23절, 22절에서부터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봐도 솔직히 더 귀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얼굴에도 보면 솔직히 눈이 귀보단 귀한 것 같잖아요. 귀는 이렇게 껍데기인 거고 이건 뭐 좀 잘려도 살 것 같지만 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눈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또 더 깊숙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위나 간이나 폐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그거 우리가 본다고 이거 곱창같이 맛있게 생겼네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흉하다 아이고 흉하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다 쑤셔 넣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그냥 대장이 이렇게 보이고 위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심장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면 얼마나 보기 거시기 합니까? 그러니까 다 아름답지 보이는 거 하는 거 다 집어넣고 다 가려가지고 안에서 그냥 있으라고. 그렇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징그럽게 보인다고 징그러운 겁니까? 아니요. 그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당하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아주 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 안에 뭔가 덜 쓰임받고 더 쓰임받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가치를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맹장이라는 거 우리가 쓸데없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섬으로 들어가거나 의료시설이 없는 데 가는 분들은 아예 만약을 대비해서 맹장을 띄고 가기도 하는데 요즘 조사해 보면 맹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맹장은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피난처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대장 같은 소장 같은 거기에 붙어 있는데 설사가 나면 이게 모든 바이러스들이 깨끗하게 다 그냥 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뭘 만들어야 되는 쉽지 않은데 그때 좋은 바이러스들이 맹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나오면 그다음부터 맹장에서 그것이 나와서 빠르게 몸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맹장이 정말로 쓸데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맹장 없는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 그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 진화적으로 맹장이 퇴화되는 동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퇴화되는데 퇴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와 열로 생기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분은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눈에 보여서 그것을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해 보이는 것에 더 귀한 걸로 입혀 아름답게 해주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우와 열, 높음과 낮음, 귀하고 천함으로 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각 지체에게 역할을 주셔서 서로 잘 도우라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우리는 돕는 이해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도움을 받는 분들은 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는 돕는 위치고 너는 도움을 받는 위치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서로 돕는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예화를 쓰시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이게 몸인데요. 하루는 이 손하고 발하고 눈이 코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입에게 불평을 합니다. 야,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우리는 눈으로 찾고 냄새로 맡아서 좋은지 한 다음에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하면 결국 먹는 건 너 하나지 않냐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너 좀 말 좀 해보라고. 뭐 입이 뭐라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가 먹여다 주는 건 먹는 거지.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만 먹고 너만 잘 되고 이제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이제 우리 파업하겠다고. 그럼 이제 손발 눈코가 다 파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건 입이지 않습니까? 입은 계속 움직일 수 있지만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손이 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발이 야 나 못 움직이겠어.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져. 너무너무 힘들어. 걔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엔 맨날 입이 자기만 먹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죠. 솔직히 입이 먹는 건 모든 몸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몸을 위해 씹고, 자르고, 이거 뭐 소화시키고 다 모든 몸을 위해 그거 한 거예요. 손이 발이 입을 먹인 것 같지만 그래서 입은 먹은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입도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귀한 역할들을 가지고 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서로가 돕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었으면, 저 사람은 빠졌으면,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별로 우리 지체 가운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해만 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너무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이셔서 사랑받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사모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열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가끔 소리치면서 저 목사 내려오라 그러라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목사님 날개를 달았다.
원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기 늘 발목을 잡고 계신 사모님이 없으시니까 이제 얼마나 더 귀한 말씀과 사역을 해나가실까, 막 그런 기대감까지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의 영성이 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보다 더 힘들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들 우리 사모님이 나를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우리 사모 때문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다고. 우리 사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고. 나의 영성은 결국 그곳에서 나온 영성이었고 나의 열심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큰 복이었다고 라고 고백했다라는 얘기죠.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존재,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그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삶이 늘 도움받아야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연약한 가시, 그의 연약한 약함을 얘기하잖아요. 그 약함은 없어지면 더 날개 달고 선교의 사역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거예요. 건강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자리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도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것이 없게 모두가 한 공동체, 지체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걸 몸으로 이해하면 너무 쉽죠.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만 아프다고 합니까? 아니죠. 몸 모두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나면 손가락만 즐거워합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몸으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한 성도가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들은 나의 고통처럼 다가오시냐는 거죠. 어떤 지체가 아파요. 그 지체가 아픔이 나에게 바로 아픔으로 다가오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면 그 고통이 내 안에도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과정들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 몸 대신 하나님에게 정말로 내가 붙어 있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면 그 지체가 잘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배가 아플 때가 더 많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뻐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내 사랑하는 종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종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서 빨리 손에 이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낫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이 자기 일들만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안에 마음에 품는 거죠.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가가려고 했던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잘 않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만 보고 울고 웃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겠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누구를 고쳐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누구를 치유하며 그를 고통스러워 여기는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풍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기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많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와 열을, 귀함과 천함을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철저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매기시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예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치유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